오늘 주신 말씀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하셨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가만히 짐작해 보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인가 하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하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우리가 얻는 것은 비록 평안을 줄지라도 그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요, 또 그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죽음이 임하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어찌 보면 아주 그 내면에 있는 지정의가 아주 심하게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나름대로 믿음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정말 내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사인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일내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안정시켜 주시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지켜보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께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천지개벽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생명 되신 그분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길 그 자체이고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고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 길이 있어요. 그것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도 길이요 너도 길이요 저 사람도 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속아놓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시고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며 앞으로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가능하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연단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하신 말씀 중에 평안과 환난은 어떤 관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안과 환난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는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많다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요 잠깐 동안 눈을 감아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보통 사람이 몇 가지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잠깐 한 1분 아니면 10분 동안에 몇 가지 정도 이 세상에 근심, 염려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5만 가지를 할 것 같아요. 5만 가지.
잠깐 눈을 감으면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5만 가지요. 여러분들도 어떤 5만 가지 할 것 같아요. 이 근심, 저 근심, 먹고 사는 근심, 입는 근심,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근심을 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그 말은 그 해답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맞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라도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지요. 예,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누구라도 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상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하면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을 일이 전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했을까요? 우리 같이 짝을 했죠. 즐겁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지요.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은 바로 세상과 우리가 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쾌락에 동참하고 또 적당히 그들과 어떤 스릴이 있는 그런 일도 즐기고 또 최소한 중간 지대에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배척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등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족속 만드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끌어내주셨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들의 삶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게 맞는 것이에요. 저도 세상에서는 참 기쁘게 즐겁게 살았거든요. 잠시 기쁜 것이 잠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로 대단한 걸 제가 늘 시간마다 느껴요. 그런 삶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게 맞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또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생기는 내적인 평안과 용기를 맛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금세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고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겠죠.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할까요? 저는요, 제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예, 너무너무 자신해갖고요. 사실 그 육체에 대한 건강 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실 주님을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내 건강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것도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지. 그것까지 고쳐주면 자기가 자만할까봐 안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섭리가 계실 거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사실 우리 육체가 별것도 아닌데 저는 제 어떤 육체 건강함을 굉장히 자랑 삼았거든요. 그런데 암 수술을 하고 어떤 상처를 크게 이렇게 육체 상처를 받고 나니까요, 제 체력이 많이 다운된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철 같은 체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면 별별 없구나 제가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징벌이 있다고 봐요. 예, 징벌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한번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야, 징계가 유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유익이라니까요. 예,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위험과 직면할 때도 세상에서 용기를 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과 직면할 때도 용기를 내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세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떤 파도에 침몰될 것 같지만 침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멘. 세상은 불신앙이요 반역입니다. 아멘. 또 세상은 죄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신앙과 죄와 반역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